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관사였죠. 또 시골에 가니 할머니가 초가집에 사셔서 초가집에도 방학 동안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산동네 판잣집에도 살아보고 양옥도 경험하고 또 아파트에도 살아봤습니다. 집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뉴욕에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봤을 때 정말 great! 사람의 건축 솜씨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대공황이 불어닥쳤던 1929년에 기공식을 치르고 2년 뒤인 1931년에 완성됐습니다. 공항이다 보니까 이 노임과 철골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매우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 미국에서는 초고층 건물 건축 경쟁이 붙었는데 맨 먼저 트럼프 빌딩이 세계 1위로 최고층 1930년대, 그렇지만 바로 직후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됐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면서 크라이슬러 빌딩이 2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뉴욕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 1, 2, 3위가 나란히 맨하탄에서 위용을 뽐내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약 3,500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건물을 짓는데 그 리벳이라 그러나요? 그 나사 그 리벳이 한 10만 개 정도 사용되었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다닥다닥 올라가서 만든 것이죠. 자동차나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런 빌딩 하나를 완공하는 것은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 과정과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손님들이 오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종종 모시고 갑니다. 올라서 볼 때마다 사람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계집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빌딩은 비교할 수 없는 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그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지어진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자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얼마나 정교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자의 그 능력과 솜씨가 드러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 서보면 정말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느껴짐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이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정교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김명현 교수님은 창조과학을 강의하는 분이신데 강의하는 도중에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사진이냐면 모기 사진입니다. 그 모기 사진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인데요. 모기 한 마리에 발과 발톱이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있더군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생명체가 모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설계도가 있어요. 사람의 설계도는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DNA 게놈 지도가 발견되었죠. 사람의 정밀함은 창조주의 솜씨가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하나도 지연이의 설계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바다에 던져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 우연히 시계가 생명체로 변했다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 시계가 우연히 변해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 이 우주가 우연히 지어졌다는 확률이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람들이 지었듯이 이 우주라는 큰 집이 우연히 되었을 거라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녁에는 어김없이 달이 뜨고 그 옆에 북극성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달은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을 교대로 바다에 일으키고 플랑크톤의 이동부터 모든 생물이 따라서 움직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달은 약 29일을 지구를 돌며 운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를 관찰하여 음력을 만들었죠. 태양은 360일, 달은 30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달력도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24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우주가 돌아가고 모든 생명체가 깃들어 함께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둘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생명체는 우연히 돌연변이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적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창조론적 생각입니다. 이 두 생각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다 보니 진화론이 맞다는 생각이 현대인의 가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고 진화론은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흙으로만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책임의 순간들입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흙이 되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듯이 인생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몸을 입게 될 뿐이지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일어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나마 이제 이론적 근거를 이미 잃었습니다. 진화론의 요점은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로 화석을 제시합니다. 시조새나 박쥐가 바로 그런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화석 중에서 시조새나 박쥐의 변종인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무수히 발견되어야 하는데 박쥐는 계속 박쥐만 발견되고 시조새는 시조새의 화석만 발견될 뿐 새나 쥐의 중간 단계로 진화된 화석은 몇 개는커녕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다는 가설은 화석을 계속 파보았더니 무의로 판명되었습니다. 성경은 맨 먼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저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의 종류로 창조하신 것이지 원숭이의 종류가 사람의 종류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는 개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여러 종류로 바뀔 수가 있지만 또 사람도 사람의 여러 종류로 바뀔 수가 있지만 종류 자체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천자문을 배울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부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이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블루프린트.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게놈 지도, DNA, 게놈 지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계집을 지었을 때는 계집의 용도가 있고 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는 그 용도가 있죠. 복잡한 비즈니스 건물을 지을 때도 용도에 따라 짓고 왕궁을 지을 때도 그 용도에 따라 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셨을 때 그냥 마구 지으셨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은 그 목적을 아십니까? 선생님은 그 목적을 알고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지금 선생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설계되고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뜨는 태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지며 바람이 불고 모든 생명체가 흔들리고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우주라는 큰 집의 용도는 무엇이며 그 중에 사람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창조된 사실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야 아는 게 인생입니다. 내 이름도 내 생일도 사람이 살아온 역사도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야 아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제 자식이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지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참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고 무엇에 고민했는지 알아주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0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돌봐주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버리는 일이 없고 인내하며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숨길을 회복시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